네,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노래하고 십자가를 많이 말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굉장히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미리 정하여 두셨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는 가장 기이하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정말 전부였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을 걸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도 모자랄 만큼의 큰 가치와 소망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별로 그와 같이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오늘날 이 십자가가 마치 교황청에서 돈을 받고 판 면죄부처럼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게 십자가를 대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도 놀랍게 여기지 않으며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는 어떤 용도냐면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나에게 천국의 표를 주는 어떤 도구와 같이 여기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죠.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소식인 것을 감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어떤 구원의 표 정도로 비인격적인 무엇으로 여기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지난주부터 많이 불렀고 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하였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고 황홀해하고 있고 영광스러워하고 있는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서,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서 내 얼굴을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어떤 가사를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진실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며 내 삶에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게 해주는 그 십자가를 매일 가까이 한다 라고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로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종교적인 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되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십자가를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목사가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멘트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들은 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와 영벌을 받을 자로.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십자가는 종교가 아니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진리를 정말로 믿고 진실로 나의 것으로 삼은 자는 살아있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종교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처음 놀라게 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십자가가 어떤 우연하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줄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줄 알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복자였던 로마의 위정자들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향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주도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여서 일어난 사건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여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것은 먼저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알게 되겠죠. 여러분, 가장 첫 성경인 창세기만 펼쳐보십시오. 성경의 처음 권에서도 십자가는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발꿈치가 상해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옛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곳, 이 모리아산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땅은 바로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곧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곧 수장을 보내신 그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장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게 하셔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곧 화목제물로 드리게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선 유월절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이집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월절이 되면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문기둥에 발라야만 했습니까? 이 또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 전체는 십자가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시편에도 선지서에서도 정말 모든 곳에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어떤 우연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심지어 성경은 어느 때까지 이 시점을 과거로 향해 가냐면 창세 전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셨을 그 시점을 성경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도 아래 십자가가 계획된 것입니다. 온 세상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시간조차 만들어지기 전부터 오직 하나님만 계셨을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죄를 지어 타락할 인간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처음이자 나중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셨고, 그러므로 창세 전에 십자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 사건을 만세 전에 미리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십자가를 정하셨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십자가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아름답고 복되게 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매우 따분하고 지루한 종교 이야기 같이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증거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전해질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크고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정말 이전의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격을 뒤바꿔 놓은 엄청난 소식으로서 십자가의 사건을 들은 것이죠. 그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만큼 그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십자가 앞에 세워보십시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자신을 좀 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 중에서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진짜 단 하루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 아내라 할지라도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과 감정들을 들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만 생각해 보아도 엄청난 죄인이죠. 정말 영원한 심판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 올해 교회에 우리 오셨을 우리 권사님들은 수십 년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바다와 같은 큰 은혜를 값없이 받아 놓고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무한하도록 받았어야 될 그 큰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한 그 원인인 죄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안 받은 상태도 아니고 받았는데도 죄에 관심을 갖고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소유한 전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흙에 불과한 피조물인 우리, 여러분 우리 흙이었습니다. 흙에 불과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음에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포기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기를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합니까? 아니면 음란한 여인과 같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끝없이 배신하고 있는 그 간음을 행한 고멜과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가 고멜과 다른 것이 진짜로 있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꽁꽁 숨겼던 나의 감정들, 나의 생각들, 나의 욕심들, 나의 우상들, 나의 추악함들, 그곳에서는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란 없는 것이죠. 그때에는 아무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우리는 정말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이죠. 단 하루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막대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런 죄인들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무던히 애를 썼죠. 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교통을, 의료를, 통신을 발전시킵니다. 정치도 발전시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다양한 정치적인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절망과 비참함을 극복해 보려고 했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수많은 노력들 끝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인간의 비참함과 절망감이 극복이 됐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때보다 지금 매우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배운 만큼 우리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 되었습니까? 현재 의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달하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음과 질병에서 소리치는 고통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그쳤습니까? 죽음이, 질병이 극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몇십 년 남았죠? 몇십 년만 지나면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우리가 이전에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의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육체적인 노동과 지식계의 노동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꿈꾸던 유토피아가 일어날까요? 거기에서는 절망감과 비참함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까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어떤 정신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인간에게 절망감과 비참함에서 노임을 얻게 해줄까요? 여전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고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발전된 이 한국 땅에서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우울증인 증세가 심해지고 이혼과 자살의 소식이 늘어나며 온 세상이 왜 한치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까? 이 땅은 여전히 죽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죄와 죽음의 고통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수천 년 동안 이 승산 없는 싸움을 반복해 온 것이죠. 뭔가 바뀔 것 같았고, 이것만 되면 해결할 것 같았고, 이것만 되면 정말 인간에게 참된 유토피아가 올 것 같았지만 핵무기가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광범위한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일어나고 조금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비참함과 절망감은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던 그 절규 소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것이죠. 나 자신을 보아도 절망스럽고 우리 사회를 보아도 절망스럽고 이 땅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은 절망 아래, 흑암 아래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던 우리들의 귀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진짜 좋은 소식, 진짜 소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토록 절망적이고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갖고 계셨으며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이죠.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을 때 어둡고 어두웠던 인간들에게 정말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하던 세상 가운데 참빛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이죠. 흑암에 짓눌리는 것 외에 영원히 죽어 심판을 받을 그 길 외에 아무런 다른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다른 길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로 소망의 소식이 생긴 것이죠. 절망과 비참함 외에 다른 길은 없었던 인간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소망의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 좋은 소식으로 들리시고 계십니까? 여기에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의 귀에 황홀하게 들리는 복음의 소식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소식, 뭐 로또에 당첨되고 내 아들이 뭐 의대에 합격하고 뭐 변호사 사시, 뭐 대기업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로 들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좋은 소식으로서 복음이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식.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예비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이 소식. 이 소식은 정말로 너무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도 하지 못했던, 그 어떤 과학의 기술과 의료와 교육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소리쳐 외친 것이죠. 자랑한 것이죠.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참된 구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으로서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새겨보길 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구원의 방법들 중에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창세전에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귀신을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의 구원의 방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토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이기로 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부모들도 자녀의 잘못을 보고 혼내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저의 죄를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잔혹한 벌을 받게 하셔서 구원하셨던 이 하나님이 저는 조금 냉혹하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십자가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여야만 한다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느 정도로 거룩하시냐면 완전하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냐면 죄와 가장 반대편에 서 계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는 조금의 어둠도 없는 빛이시고 티끌만큼도 굳지 않는 판결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로서 이러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완전하신 거룩함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깨트리고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도 재판을 굽히지 않는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원칙을 어기고 판결을 굽게 하시는 일이 가능할까요? 죄가 없다고 눈을 가리시며 어둠이 있는데도 분명히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신성과 완전성 그리고 거룩하심 때문에 조금도 죄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방울의 죄도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는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소멸하시는 분이시며 조금의 어둠도 없는 빛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시다면 불완전하고 죄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로우심을 만족하면서도 죄를 범한 자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결코 충돌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죄인들을 향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훼손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온전히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죄를 처리하셔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셔야만 했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같이 죄인들의 대표로 삼으십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표인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표로 삼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합니다. 죄인들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치십니다. 곧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다 만족되도록,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남지 않도록 온전히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시고 그를 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만큼의 신성을 지니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만큼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유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를 전가하시고 옮기시고 그를 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장애물이 되는 죄를 제거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막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 죄를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와 죽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향해서 진노할 진노가 이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요? 누구에게 쏟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께 이 한 분께 다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을 향해 쏟을 진노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 심판을, 공의로운 재판을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심판할 심판이 남아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대표로서 받아야 될 형벌을 조금이라도 감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은 자신의 공의를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셨고 판결을 굽히지 아니하시는 법관으로서 죄에 대하여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독생자 안에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울부짖는 주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원래 이 버리셨나이까라는 비참한 외침은 원래 우리들이 지옥에서 외쳤어야 할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이 외침은 여러분, 우리들이 외쳤어야 될 소리였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톨의 진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실 때 문자 그대로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요한은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때, 파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혈액이 응고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단 한 톨의 가맘도 없이 그리스도께 쏟아졌을 때 그리스도의 심장은 파열되었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 심장을 파열토록 한 그 죄에 대한 고통, 그게 원래 누가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그 고통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영원히 무한하도록 받았어야 될 고통, 그 고통으로 주님은 죽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진노를 남기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창세전에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실행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거룩하신가 공의로움을 훼손치 않으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그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큰 구원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절망 속에 흑암 속에 낙담하여 앉아있을 그때, 우리가 어떤 선도 하나님을 바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그때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통해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다와 같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은혜를 티끌만큼이라도 맛보온다면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진정 찬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진실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가 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종교적인 구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가 종교적인 외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인격 속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 성령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십자가를 듣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정말 날마다 듣고 정말로 주일마다 듣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이 수많은 영혼들 속에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영벌이 아닌 영생을 창세전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뭔가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누가 돈을 빌려준 것보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의사가 나의 병을 고쳐준 것보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 부모가 나를 길러준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큰 일을 해주셨는데 그 감사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가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고 기이해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욕심들, 이전에 가졌던 헛된 생각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쫓고 계십니까? 정말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진실함으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린 죄인입니다. 정말로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죄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진실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헌상하지 못하고, 너무 게으르며 너무 충성하지 아니하며 너무 종교적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모르는 자와 같은 모습을 가득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음에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것들을 다 아심에도 우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어떤 결단과 노력과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선택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좀 십자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좀 십자가의 영광을 좀 더 크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린 정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귀가 막혀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도무지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 영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도우셔서 조금이라도 이 땅을 살 때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구합니다. 더 십자가를 찬양하고 싶은 것이죠.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다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안 됩니다. 너무 차갑고 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들 결심 정도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어두운 눈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셔서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겠죠.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